10장입니다. 창세기 19장.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읍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위하여 도피하라. 네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원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자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으며 또 주께서 큰 긍휼을 내게 베푸시어 내 생명을 구하는 자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니 주였으니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성은 도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이오니 오 나를 그쪽으로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리라 하며 그가 롯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도 역시 너희 청을 들어주노라. 네가 말한 이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급히 그쪽으로 도피하라. 이는 내가 그쪽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니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로 들어갔을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님께서 곧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평원과 성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란 것을 뒤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기에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현장 기록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소돔 고모라 불 심판과 또 롯의 아내 또 롯을 염두에 두고 많은 설교를 하죠. 베드로후서에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 이런 그래서 모든 것이 타버린다. 원소가 타버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심판은 방주를 만드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롯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지옥불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지금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더 관영합니다. 어, 얼마나 세상이 지금 타락했냐면은 사실 우리 신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가자 지구 지하 터널은 인신매매 소굴이었습니다.
하마스를 가장한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의 인신매매범을 지금 작살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가장 인신매매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납치되고 그걸 지금 특수부대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데 있는 것이지 세상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불은 이제 지옥의 심판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롯은 육신적으로 주판을 튕겨서 눈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또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이러다 안 되겠다 헤어지자 해서 그랬더니 이제 눈을 보고 물도 많고 그런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을 했고 좀 좋은 지역은 다 선택을 해서 내려갔죠. 점점점 내려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보셨기 때문에 땅이 비록 사막이라도 땅을 보지 않고 사막을 옥토로 만드시는 하나님만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 성에 정착을 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도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두 딸까지 내어주려고 했지만은 그 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쳐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 정도 타락한 곳에는 왜 요한불 심판이 필요하냐면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인이 없어지는 때에 은혜도 걷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고 죄를 짓고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죄를 지었지만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공의인 형벌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그 죄값의 형벌이 끝났고 그걸 알려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의인으로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을 보고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그 별 중에 하나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아주 타락한 소돔 고모라의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결국 그 두 딸들도 물들어 가서 그 환란 중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버린 그 엄청난 대사건 속에서도 단순히 정족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못된 짓 했던 어디서 그런 사상이 나왔냐 하면 다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거기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평원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했던 그 성읍들을 뒤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었지만은 롯도 의인이 아니죠. 한 명도 없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롯도 그 믿음으로 의인돼서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매일 듣고 보는 것들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믿음이란 뭐냐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논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왕국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압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았고 산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묶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 정들었던 소돔 고모라가 마음에 작은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 마음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마음 가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지만은 한 가지는 버리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림자입니다. 빌립보서는 뒤돌아보지 말라. 또 히브리서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또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건너가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은 이집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런 환경에 자랐고 또 살았고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묶여 있으면 무엇이 파괴됩니까? 산으로 가라는 그 산으로 가야 산다는 그 믿음이 파괴돼 버려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의 아내도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적당히 없어요. 정확하게 순종하든지 믿든지 아예 안 믿든지 절충이 없고 입맛에 맞는 말씀 믿고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은 안 믿는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에녹도 그렇게 동행했고요. 그다음에 노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믿으라는 얘기죠. 뭘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사상을 갖다 보니까 부인도
부부 일편단심, 뭐 부부 합심, 뭐 어쩌는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 있었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믿음이 분산되고 믿음이 이미 허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이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어지간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산으로 가라.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 집으로 가지 말라. 지붕 위에서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 두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더하고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예수님이 너체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4천년 후에 2000년 후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산으로 갔으면 될 건데 누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미 천사들이 와서 손을 이끌어 가지고 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을 농담으로 여겨요. 제가 그 복음에 대한 밴드 글을 몇 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장로교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은 확실하게 회신이 왔고 또 한 분은 성결교회 서울신대 유명한 교수 사위입니다. 그분은 아멘이라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회개는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죠. 그런데 회개란 것은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그랬죠. 그거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고착돼 가지고 그러면서 부인은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서 그랬습니다. 앞에 있었더라면은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앞으로 보내고 뒤에서 이제 몰아가는 것이 됐더라면 뭐 딸 둘 그 안에 이렇게 앞에 가고 뒤에 서서 이렇게 못 뒤돌아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따라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못해 따라갔다. 이렇게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이 대낮에 무슨 불이 내린단 말이냐 하고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냐면은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고 안 믿으면 말고 70% 믿음, 99% 믿음, 50% 믿음은 없다는 것을 교훈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로또 한 술 더 떠서 그냥 산으로 가면 되는데
이 소알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소알 땅 보면요, 창세기 14장에는 소돔 왕과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그돌라움과 전쟁을 하는 그돌라움을 대항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소알 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작다는 뜻이에요. 성 이름이. 이름도 작고 실제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동맹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돔 고모라처럼 죄악이 넘치는 땅이 소알 땅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급했는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도망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성읍은 너무 작으니까 저 성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 어차피 베푸신 김에 소돔 동맹이었던 소알 땅에도 불이 내릴 거지만은 은혜를 베푸셔서 전 작은 땅이니 우리를 걸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사실 소알 땅은 불심판을 면했죠. 왜냐하면 노 때문에 면한 거예요. 노선 그 작은 땅이다 해가지고 굴로 이제 도피하도록. 그래서 그 천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너의 청을 들어주느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 소알 땅도 멸망을 받아야 유황불에 태워야 되지만은 너의 청을 생각해서 이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알 땅은 너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소알 땅도 결국 심판에 멸망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실 때 롯을 위해서 심판을 어, 연기하셨지만 나중에 망했죠. 왜냐하면은 종족이 나쁜 종족이 태어났어요.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성을 잃어버린 도시죠. 술천지고 나쁜 것은 다 하는 도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여자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두 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자식입니다. 현재 요르단 종족들이에요. 모압, 암몬. 결국은 그 성읍, 그 소알 땅이 나중에 멸망을 해요. 멸망을. 이사야 15장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5장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그의 도망자들은 3년 된 암소 새끼인 소알로 도망치리라. 그들이 울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알이 멸망하는 거예요. 소알이 멸망하고 음, 결국은 망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에레미야 48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소알 땅으로 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알 땅은 작은 땅이 아닙니까? 이 강조점은 성 이름이 작다. 그래서 작은 것은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것이 사단의 미끼입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에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는 병들었을 때 돌봐줘. 언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잊혀진 사람, 잊혀진 영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걸 결산하실 때 작은 것에 충성하셨으니 작은 것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문화씩 나눠줬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10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만들었고 한 문화는 수건 싸고 달란트도 뭐 땅속에 감추고 별짓 다 해. 아예 한 문화도 안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에 지극히 작은 형제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이 롯이 나쁜 조상이 된 그의 마음 자세는 작은 것은 괜찮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소활 땅에 똑같이 동성애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아주 작은 것이니까 그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작은 것은 괜찮다는 아주 나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 때 겨자 씨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다. 거의 안 보이는 겨자 씨. 근데 이게 자라면은 엄청 큰 그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이제 귀한데 어떤 채소보다 더 큰 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어, 깃을 들 정도로 커버린다. 우리 혀는 가장 작은 것이다. 근데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혀가.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불이라고. 가장 작은 것이라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는 악,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자라서 암세포를 만들고 수많은 생명들이 암으로 팍팍 죽어갑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암세포는 바로 곰팡이 균에서 시작돼 칸디다균 같은.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곰팡이가 유전자를 바꾸고 세포를 바꿔서
암세포로 자라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지. 일반 세포를 죽이는 그 뭐 독을 집어넣으니까 같이 죽고 막 그래. 이번에 그 기도원 사모님도 참 안타까운데 벌써 밤에는 통증이 생기, 통증이 생기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어, 마음이 내가 생각한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져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이 뒤로 끌리는, 뒤돌아보는 작은 것이 각자 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에 대한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히브리서 말씀처럼 소돔 고모라의 큰 죄는 심판받아야 되고 서할 땅의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자기가 죄를 용납하고 두어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죄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거기서 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지만은 동굴에서 들어갔지만은 술 먹고 거짓해서 모압 암몬 자손이 태어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모압 암몬도 다 망하고 이제 뭐 후손들이 뭐 요르단 쪽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소금은 소금 기둥이 뭐가 나쁘냐면요. 이 소금은 대개 써서 먹지도 못한 소금이고 소금은 녹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소금은 녹을 때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녹으면은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이 죽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어릴 때 어른들은 다 소금으로 이를 닦았다. 치약 속에는 불소가 들어있어서 자주 쓰면 안 되고 소금으로 이를 닦았다. 왜 소금으로 그 입념 쑤셔서 피도 나오고 근데 그걸 써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세균이 죽기 때문에 소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소금은 녹으면은 바이러스를 다 죽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배고플 때는 젓갈 문화가 성행했어요. 또 소금에 물 타서 밥도 못 먹고 반찬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설에 가면은 젓갈이 전부 소금으로 하잖아요. 안 썩잖아요. 왜? 세균이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소금으로 녹아 주셨어요. 죄라는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렸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게 안 녹고 딱딱하면은 모든 농산물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남의 밭에 소금을 다 뿌려버려요. 풀도 안 납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런 비유로 이제 감옥에 풀려나는 날 거기다가 소금 뿌리잖아. 묻어오지 말라고. 음,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불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뒤돌아볼 시간 없이 그래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달려가야 돼. 달려가다가 옆을 보면 전봇대에 맞아 부딪혀 죽어요. 운전하다가 앞을 안 보고 옆을 보면은 큰 사고가 납니다. 앞만 보되 옆을 바라볼 시간이 없도록 달려가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꾸 뒤에서 끌어당기는 미련이 있습니다. 미련. 미가서 보면은 미가서를 보면은 음, 우리 예수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가장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다는 것이 크고 큰 것이 작고 그 작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냥 죄지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빠지면 10cm, 20cm 빠진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이다 하고 1cm 머리카락이 빠지면 머리카락이란 말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죄는 차이가 없어요. 아담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죄가 없지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죄잖아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것 정도는 라고 한 것은 죄를 두둔한 거예요. 결국 죄를 두둔하면 내가 용인하는 죄는 예수님 피에 안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죄는 죄인데 그 죄는 사함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00%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99%는 없어요. 적당히도 없어요. 우리 속에 소화할 땅이 있으면 안 돼요. 저거는 뭐 작은 성업인데 뭐 하나님 저 정도는 좀 봐주셔야지. 소할 땅이 소돔 고모라 동맹이니까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제단을 쌓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백성들이 선택하라. 그래서 먼저 바알을 찾으라고 50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여신 선지자들 답을 다 놓고 해 뜰 때부터 바알을 불러요. 근데 바알이 어디 갔어? 그럼 나중에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몸을 찌르고 뭐 채찍질하고 뭐. 이 엘리야는 조롱하죠. 아, 바알이 출장 뭐 놀러 갔나 보다 어디 갔나 보다 잠잤나 보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쯤에 희생예물을 잡고 도랑을 파고 물을 넘치도록 3번씩이나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니까 불이 내려와서 도랑물, 예물 전부 태워버렸죠. 그래 바알 선지자들, 여신자들 전부 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3년간 가뭄이 끝나면서 그래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사환을 보니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구름이 나중에 그 큰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도해서 3년의 풍년이 3년 흉년이 끝나게 된 거예요. 전리길도 안 걸어 못하고 작은 것이 시작의 전부다. 음,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야 때하고 히스기야 때 신앙 개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사시대 때부터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절기에 머리가 유월절입니다. 열차로 말하면 기관차예요. 기관차는 신경 안 쓰고 객차에다가 막 요란하게 신경 씁니다. 열차를 달리게 하는 건 기관차죠. 신앙생활의 생명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으로 의인된 거지 신앙생활 잘해서 의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당을 헐고 성전 안에까지 세웠던 뭐 오벨리스크 석탑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전부 헐었는데 산당만은 헐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우습게 봤거든. 그런 것이 죄가 되고 죄가 돼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든지 마음이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압살롬이 있으면 안 돼요. 압살롬. 압살롬이 무한 짓을 했는가 봅시다. 어, 우리 심령은 어, 입주자 계시잖아요. 입주자 계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주인이 사시는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시는 성전이라 성령님의 집이다. 그럼 내 집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집주인이 계세요. 집주인이 피로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사셨어요.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권리를 주장하셔요. 천국에 여러분을 등기부 등본에 등록해 놓으시고 거기에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구석방에 또 다른 주인을 섬겨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사셔야 돼.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은 장례를 치렀죠. 로마서 6장이 그 말씀이고 골로새서 2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잘 안 죽으니까 실제로도 죽이라 그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어라 죽이라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도적질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속에 압살롬이 한 마리씩 살아 있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소활 땅이 하나 있어요. 소활 땅. 그게 있으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아주 문제입니다. 열왕 사무엘 하 15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내가 미워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내가 미워하노라. 15장 6절을 보시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을 훔쳤더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데 우리 세상에 살아왔던 미련들 또 내 마음에 할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목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종족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살이 찢겨질 때, 피 흘리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도 그 할례에 동참한 거예요. 예, 마음의 토피를 잘라버렸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안 잘라져서 살아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고 포로가 되고 소활당이 살아 있어 가지고 계속 소돔 고모라의 죄를 음, 상속받은 소활당.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나 왕이 된 자는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들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출애굽을 하는 원천이 뭐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그것도 뿌려진 피. 그 피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죠. 그 피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죄인이고 피를 통과한 그때부터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생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잃은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 솔직히 개판으로 했어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믿음 안에는 행함은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행함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잘하는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주님께서 성장시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전응화가 있고 정신 파괴가 있습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파괴가 많습니다. 나이 40인데 정신 연령은 7살, 8살 그래요. 오히려 그런 어린 양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모든 형제자매는
천사보다 더 거룩합니다. 천사는 죄로부터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귀한 말씀이죠.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거나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는데, 죄가 어차피 소할 땅도 소돔 고모라처럼 동성애였거든요. 근데 작으니까, 그러면 글로 피했다는 것은 동성애 죄로 피한 거예요. 그건 괜찮다, 작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았으니까 뭐 조금 불쌍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해도 괜찮다. 이게 습관화되면 무섭습니다. 이 죄가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왕관을 쓰게 했고, 그 부드러운 그 하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게 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지, 소할 땅은 작으니까 하고 글로 도망가서는 마음이 거기서 동아리를 튼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잖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솔직했어야 돼요. 제가 죽였습니다. 했더라면은 영적으로 그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 누가 죽였느냐 그러면 하나같이 제가 죽였습니다. 왜? 세상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누가 세상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화성에서 왔습니까? 토성에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입에서 제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이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저는 안 죽였는데 빌라다가 죽였고 군인들이 못 박았고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해서 했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육신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교훈이고 본이에요. 로마서 15장에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했다 말씀 있잖아요. 제가 시간을 전략해서 찾질 않는데 육신이 그렇습니다. 불신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이집트로 불신으로. 롯이 믿었더라면 산으로 갔어요. 믿지 않았죠. 그 자체가 불신이죠. 민수기 14장 4절을 찾아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어찌 이스라엘 민족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말씀의 칼로 잘라내야 되고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죽어야 삽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아까 16절 읽었죠. 그래서 작다는 것에 이 위안을 가지면 안 돼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곧 작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주일에 딱 두 번 말씀 듣잖아요. 뭐 이거 이 정도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항상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모든 것을 다 쉬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은혜는 방종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은혜가 더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점 영상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소활당 같이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먹고 살라니까 직장 다니고 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수요일날은 안 들어도 돼. 그 소활당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그건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집트는 죄의 노예잖아요. 그 뒤돌아보면 안 돼. 불신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의인은 가끔 불신과 믿음을 반복해서 산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0절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보세요.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한 자다. 무슨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자고, 큰 자가 작은 자고, 작은 자가 큰 자다. 누가복음 17장 2절 또 찾아보세요. 2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닷속에 던지는 것이 더 나아.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 가장 작은 자 하나가 가장 큰 자다. 그래서 불신은 곧 죄인 되고요. 불신은 곧 지옥이고, 불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 육신 속에는 불신이라는, 참 육신은 죽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제가 쭉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사탄이 이집트 바로 왕이 이집트에다가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썼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잖아요.
음, 출애굽기 8장 25절 보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아주 사탄의 뱀같이 지혜로운 노예 상태에서 예배드리라 그 말. 이집트는 태양신이 신이잖아요. 바로가 신이고 그 실질적으로 신은 바로밖에 없고 태양신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속이는 것이고 속는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죄인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 그런지 뭐 여기서 예배드리면 됐구나. 굳이 그 쓸쓸한 사막에 나가서 이 대가족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은 갈 필요 없네. 아주 그럴싸한 지리산 토종꿀 같은 미혹이죠. 두 번째는 28절이죠. 8장 28절. 주일께 8장 28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너무 하나님 너희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 말라. 사탄이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해요. 사탄의 매개체는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어지간하면 침례로 죽었다고 그러게 침례로. 날마다 죽죠. 날마다. 육신의 본성 로마서 7장을 보면 뭐 얼마나 끈질긴지. 바로왕은 전형적인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왕고집이 왕고집. 옹고집이 아니라 왕고집. 반항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끝까지 반항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손들었어요. 그때도 또 포기 안 했습니다. 홍해바다까지 군대를 가지고 축격을 했습니다.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이 막아버렸어요. 지연시켜. 홍해가 갈라져가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그 술에 군대를 홍해 갈라진 바다까지 추격하다가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가긴 가되 우리 가까이서 같이 놀자. 마귀는 보내주되 가까운 데 두기로 하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를 잘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발굽이 갈라지듯이 거듭나면은 친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친구로, 불신자는 불신자의 친구로 교제가 끊어져 버려. 좀 외롭죠. 완벽한 복음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접근해서 교제 가운데 일단 생명이 살았습니다. 나사로처럼 그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를 풀어놓을 수 있는 장로교 교류라든지 기독교 관습이라든지 십자가 형사 이런 사도신경 주기도면 이런 이상한 교류에 죽은 시신을 싼 세마포를 풀어주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면서 믿음으로 끌어들이면서 교제를 해야 돼. 너는 틀렸고 너 테니까 다 끊어버리면 내가 지옥이 돼.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옆에 두고 간섭하려고. 여러분이 매개체라는 게 있잖아요. 매개체. 사탄이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깨는 매개체가 있는데 바로 매개체가 육신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꼭 이 반발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안 나가요. 여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포섭에서 끌고 나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유창한 말로 꼬셔가지고 끌고 나가요. 항상 혼자 남는 것은 창립자, 전도자, 목회자 혼자 남아요. 아예 다 나가버리면 좋죠. 왜냐하면 나도 졸업을 해버리죠. 꼭 남은 사람이 있어요. 큰 남은 사람 눈총을 보면서 꼴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그 순수한 눈총을 보고 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교제권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불신을 조장하는 저 사람은 소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예 멀리하시고. 세 번째는 영향을 옆에 두려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정에다가 호소를 해요. 정에다가.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아니 가족이 교회인데 여러분 가족이 다 교회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가족이 분산된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져 버려요. 같이 살라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천국 생활이고 불신 가족을 맞춰 살라니까 지옥 생활이고 늘 반복되는 거예요.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몸만 하나예요. 몸만. 남자들만 가라. 그럼 뭐예요? 아이와 여자는 전부 인질로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몸뚱이만 나가지 마음은 전부 이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우리는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완전히 잊어버린다. 예수님도 3일 동안 계셨고 확실히 죽으신 것을 입증하셨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사탄도 웃을 짓이지. 한국도 3일장 하는 건 혹시 살아날까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뭐죠? 음, 음, 네 번째는 다섯 가지 아니라 10장에 24절 보면은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주님을 섬기되 너희 양떼와 너희 소떼만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양떼와 소떼입니다. 우리 보고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피만 빼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런 사탄의 제안입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가 피 없어 예수님 피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고 신앙생활에 예수님 피가 없으면 그 죽은 생활이고 성경에 예수님 피 빼면은 시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피 때문에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참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사도행전
마음이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실래요? 7장. 몸만 광야에 나와 있어요. 몸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착이라든지 미련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마음에 불신이나 너무 육신적인 거나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묶여 있거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제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는 거죠. 포로가 되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훔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39절을 제가 읽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밀어내요. 지금 모세를 밀어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마음 속에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있었으니, 야, 돌아가려고 했으니가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돌아가 있었어요. 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복음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서 어떻게 또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에도 이집트로 가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사야 31장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이집트 노예로 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집트 노예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사탄의 치하에 있고 노예고 죄의 노예고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죄의 종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어? 아들이 종을 해방하면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죄에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프리덤, 우리 자유, 완전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 마음에 딱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검찰총장님이 저렇게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뭐 정치야 잘하고 못하고 다 똑같지요 뭐.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내렸어요. 누구누구를 지켜라.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시켜라. 그래가지고 어떤 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 주문 추술까지 했어요. 추술까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강해지고 이번에 중동에 대한민국 무기가 많이 수출됐잖아.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수출도 하고 뭐 이제 유조선에 이어서 조선소에 이어서 자동차 그리고 이제 탱크 포탄까지 전부 비행기까지 수출할 정도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도 이제 미사일도 그렇지 뭐 우리도 미사일에 천무라고 있어 천무 지하 60km까지 파고 들어가요.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잠수함도 만들어 있고 뭐 그러니까 어, 마음 속에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마음 속에서 결국은 작은 것이다 하는 그걸 우습게 봐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뭘 부풀게 할 때 누룩을 많이 섞어서 부푼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5장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온 덩어리는 왜 그러냐?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서 하는 빵도 있고 안 넣어서 하는 빵이 있는데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 집에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 두 개를 거제로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근데 아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해버려요. 가루 서말 속에 한 말의 누룩을 섞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 갈라디아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또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쪽에 다 밀가루 빵을 먹으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 이 전쟁을 해서 아이성에서 패해를 했습니다. 패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 보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 것인데 그걸 숨겨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슬 짓고 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 7장에 약탈물들 중에서 바벨론산 바벨론에서 만든 아름다운 오단벌 최초의 바벨론의 물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 은 뭐 해가지고 결국 제비 뽑아가지고 뭐 땅이 갈라져서 뭐 땅속에 불 속에 들어가 버렸죠. 불로 태워 버렸죠.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19장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 소알이 결국은 이제 멸망을 했죠. 이때 이제 롯 때문에 살아났지만은 그래서 롯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성경에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롯은 항상 아브라함의 장애물이었어요. 믿음의 장애물이 뭔가? 우리 육신은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육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제 믿음을 제 육신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조그만 것 죄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믿음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미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집트에다가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는 남겨둔다. 정을 남겨둔다. 멀리 가지 말라. 우리는 과감하게 옛 불신 시대로부터 이별을 해서 3일 길을 걸어서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예물로 바칠 때 3일 길을 걸었어요. 3일 길이 뭐죠? 이삭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3일 걸렸어요. 그리고 저 모리아산 꼭대기를 보면서 멀리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드려질 것을 예언적인 성령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삭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 어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프로바이드라고 해서 미리 보다, 미리 보다, 미리 보다. 비데오는 보다 뜻이에요. 가장 명확한 복음을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으로 의인된 신앙인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 그렇군요. 내가 아니군요. 뭐 그 자기가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강제로 아이를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막았죠.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해서 희생물로 드렸죠. 미래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천 의인은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의가 그도 역시 믿었으니까 의인은 의인인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불행히도 롯의 와이프는 하늘에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구원 자체가 없었다는 것.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가서 사해바다 몇 번 가봤는데 그 가이드가 맨날 버스 타고 오면서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사해바다 소금 기둥이 많이 있어요. 뭐 크지도 않고 뭐 그런데 저게 롯의 와이프다. 또 가다가 또 롯의 와이프다. 그 롯의 와이프가 왜 이렇게 많냐 장난하고 하는데 성경을 아니까요. 그 자기들이 건강 안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후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또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믿음의 장애물을 믿음의 걸림돌을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바울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면 안 되고 말씀 듣는 자세도, 말씀 듣는 마음 자세도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왜? 믿음을 생성시키는 능력과 믿음을 확고히 하는 능력과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는 능력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뭐 설교집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확실한 것이 성화된 것이고 자란 것이고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선교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구석구석에 예수님 홀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신 분이에요. 거기에 소알이 구석에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기 LA에 여기서 한 시간, 2시간 가는데 핫 스프링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장이 제가 출판한 알베르토 박사 시리즈를 다 읽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신데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옛날에 거기 겨울에 온천함만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봐요. 허달사 목사님이 그렇다고요. 세상은 참 넓고도 좁더라고.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목사님 알베르토 박사 시리즈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그 러시아 아버지 따라 선교로 갔다 오니까 와이프가 도망가 버려요. 사업하다가 뭐 걸려가지고 FBI 수배를 받고 안 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막상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원 다녀온다고 했으니 그럼 기도원이나 가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방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자살할 사람이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식음을 전폐하고 인생 한탄이나 하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한밤에 방안이 햇빛 낮에 그 미국 여기는 되게 낮에 따갑거든요. 여름에는. 낮에 그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더래. 뚜렷하게. 딱 음성만 들려오더래. 근데 분명히 전등도 없고 캄캄한 밤인데 환하게 밝아집니다. 대낮보다 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음성이 딱 들려야 돼. 두 마디 하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 음성이 탁 들리고 빛도 사라지면서. 그래서 며칠을 울었대요. 그랬더니 뭐 음식 안 먹어도 막 배 안 고프고.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아. 내가 안 믿었구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기도원 다 찾아가지고 수소문에 찾아와서 그래가지고 그 간증하고 그걸 나한테 간증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하더라 그 말이. 울면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어 주시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심한 고통이 와도 사랑의 연단이다 생각하세요. 예수님 마음에는 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때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편치 않습니다. 잔꾀를 부리지 마시고 위험이 부닥친다고 스스로 피난처가 되지 마십시오.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도피성을 삼으시고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러시아 전쟁이 어찌하리요? 중동 전쟁이 어찌하리요? 코로나가 어찌하리요? 백신이 어찌하리요?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째째한 노새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롯이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예. 한 구절 읽고 진짜 마칩니다. 예. 훌륭한 그리스도인. 음.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파멸로 정죄하시어 죄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제일 먼저 핵폭탄 맞을 거예요. 좀 듣는 사람은 섭섭하겠지만은 워싱턴, 뉴욕, LA 예, 너무 많은 전쟁을 하고 너무 많은 죄가 퍼졌어요. 지금 겉은 천국이고 속은 썩은 지옥이. 7절에 또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줄을 치세요. 의로운 롯이에요. 그래서 이 은은 아브라함의 은하, 롯의 은하, 저와 여러분의 은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 아니셔요. 애착이 가는 영혼이 더 있잖아요. 어린 양들, 병든 양들, 절름발이 양들, 상처난 양들을 더 안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심상 여기지 마시되 오늘 바빠서 말씀 못 들어 하는 생각은 천사님들 저 소할 땅은 작지 않아요. 뭐 동성했지만 그 작으니까 좀 봐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비욕에 빠져갈 염려가 있습니다. 단칼에 믿음을 파괴하는 사상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죽기 살김이 돼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장깨 부르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았어요. 다만 이 거추장스러운 육신 언젠가 불언간 헐헐 벗어버릴 날이 와요. 요단강에서 벗지 말고 나팔 소리 듣고 벗어버리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롯은 소돔 고모라의 오랫동안 그 죄악의 환락의 사상의 생각도 오염되고 생활도 오염되고 믿음까지도 오염돼서 소돔 고모라가 비록 유황불에 타 심판을 받더라도 소할 땅은 너무 작은 성읍이니 그 정도는 넘어가 주시라고 천사들에게 탄원을 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혹 소할 땅은 숨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이집트의 여러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의 죄인의 삶에서 끈앞불이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인질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성과 지성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늘로 달려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하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굶는 자 없다 하였사오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입을 의복도 주시고 덮을 이부자리도 필요할 때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일 즐거운 시간은 어,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근데 아쉬운 것은 여러분이 얼굴을 다 드러내서 카메라로 보고 있고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란해져 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얼굴 못생겼어도 제 얼굴만 보고 끝내는 거 합시다. 수요일 날 뵐게요. 그리고 카렌다가 지금 작업 중인데 아주 좋은 카렌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카렌다 때문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